오늘은 2021년 1월 17일 미사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미사 시작 전 본당 설립 25주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본당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대학생 센터와 성전을 건립하면서 많은 은인들의 도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체험했나이다. 이제 당신이 마련해 주신 새 성전에서 설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저희 본당 공동체가 각 개인과 가정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와 정성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나약함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형제적 사랑과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열정을 본받아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이윤일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2주일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동안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신발레리아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김사비나 김병대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전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드레아를 통해서 형인 시몬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른다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이 4명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 내용들과는 다른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움 받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것이 옳은가를 따지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가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아가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 제자로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으나 따라간 것만으로 제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첫 번째는 무엇을 찾느냐라는 물음에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라고 되묻는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랍비, 스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드레아의 궁금증은 그렇게 깊은 궁금증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두고서 진짜 그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냐라는 것보다 스승인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이 제자로서의 이 마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초대가 있었지요. 어디서 묵으십니까? 라는 안드레아의 질문에 와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대하셨고
이 초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안드레아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파견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형인 시몬 베드로였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안드레아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단순한 궁금증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 그 전까지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야, 너는 요한의 아들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초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단순한 흥미 또는 궁금증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저 그분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기심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초대도 꼭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들 또한 그저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한 스승님으로 모시고 따르기 위한 삶을 시작했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믿는 마음,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고 또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물리쳐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미사 동안 또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 중에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공동체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각자가 마음속으로 청하는 것을 잠시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공동선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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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성체를 받아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 제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공문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교구로부터 18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전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과 함께 미사를 재개해도 된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당의 이 정원이 250명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20%가 되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문이 정확하게 도착을 하면 공문 내용과 함께 공지를 이 본당 다음 카페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드릴 텐데 일단 화요일부터 평일 미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다음 카페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지난 이 대림 성탄맞이 이 찰고지를 작성해서 내신 분들은 이 여러분이 제출하신 답안지와 함께 상품을 이 센터 강당에 준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17일 주일 방송 미사와 대송을 바치시고 본당에 오셔서 성모상 앞에서 영성체를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시면서 영성체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 찰고지를 제출하신 분들은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본당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페에 공지가 정확하게 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재개되면 나머지 공지 사항들을 이렇게 또 전해드리겠지만 이 주님 봉헌 축일에 맞추어서 초봉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미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본당 1년 제대에서 쓰일 초와 또 가정에서 사용하실 초를 구입하시고 봉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사가 재개되면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이미 다음 카페에 주보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